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에 관심이 아마 모아질 겁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까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참 뜨겁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죠. 일단 목사는 성도들을 또 양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내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경쟁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맞아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반짝이지 한때 관심은 끌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번쩍 든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이 이 약고 연약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런 것들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정말 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굴 찌푸리고 사람들이 눈살을 이렇게 째지게 뜬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겠죠. 사람이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된 소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더라. 이런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져 갔기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자기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객기 부리면서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환이에요. 우환. 그리고 저주예요. 사람이 살면서 집에 우환이 한번 들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환이나 저주나 이런 죽음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는 그 업보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막 네 몸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지 돌을 닦고 수양하고 이러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우환, 그 모든 죽음, 주님이 죄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승리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뭐 하면 되는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쉬운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모기와 더위와 싸우면서 도 안 닦아도 돼. 우리는 그냥 좀 놀러가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좀 자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걸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 그거 외에 주님이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막 너 십자가에 달려 대모도 한번 박혀봐, 채찍에 한번 맞아봐, 죄의 저주, 우한, 고통 다 당하면서 한번 인생 살아봐.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거, 이거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오늘 이후부터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 값지고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아기 낳는 고통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자꾸 아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사실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낳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실심했어요. 실심. 둘째 아이가 크게 태어났거든요. 그게 지금도 큽니다. 그 엄마들은요,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요, 차라리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라도 죽고 이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대요. 진짜로. 뭐 남자니까 저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겪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집사람 4번이나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아마 여러 번 겪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겪고 나니까 우리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키가 아주 훌쩍 커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욕먹고 애맞고 뼈 부러지고 뭐 이런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뼈 한번 부러져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이 죽음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사람들이 빨리 죽는 걸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 죽는 과정이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거든요. 그 사람은 고통도 싫어하지만 죽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우리 죄와 저주에 대한 형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수치, 그 모욕, 그 저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저지른 죄의 싹스로 대신 받으시는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물론 뭐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과 심경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막 깜짝깜짝 놀라도록 아프고 치아가 하나만 흔들리고 막 아파도 밤새 잠 못 자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러 가러 만난 예수님은요 너무 힘드셔서 우물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고 제자들과 배를 탈 때 피곤하셨던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고 주님도 우리와 같이 우시고 웃고 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이 죽음만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대개가 우리는 피할 수 없어서 맞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거 아마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온몸이 피땀으로 얼룩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끝내지만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애를 쓰며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나 대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런 우환, 그런 영원한 저주, 그런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고통,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미워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억지로 엮어다가 탈탈탈 털었는데도 예수님은 먼지만한 죄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하고 또 신문했는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털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께는 이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충성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다 주를 버려도 주님을 내가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그거는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충성됨을 담아 한 말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지 무력으로라도 싸워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그 할 일이 칼로 또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너희가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잡히는 것 같지만, 그때 너희들은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나를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비겁해 보여도 도망쳐서 숨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너희가 내가 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해야 할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당장은 좀 비겁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지켰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일평생 트라우마에서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이게 중학교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저희가 사는 이 삼거리 그 앞에 백화점을 하는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도 수석이에요. 수석. 잊어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서, 이제 옛날에는 풀 뽑는 걸 학생들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풀을 뽑고 너무 더워가지고 방과 후에 그 통천포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갔다가 이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냇가에서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많이 파갔기 때문에 갑자기 푹 들어간 그런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제 친구가 이 친구를 구하러 갔는데 결국은 못 구하고, 나와 우리 친구 간신히 살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수석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린데 고생했다. 너희들까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될 텐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자책하거나 내가 조금 더 돌봤으면 되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너희들은 비겁해 보이더라도 숨어 있다가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목자가 침을 당할 때 양들은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지킨다고 양들이 막 뿔을 세우고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양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반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진짜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버릴 것을 주님이 안다 해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건 원망조 아니에요. 원망조.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나 잡혀 정말 너희 눈에 보기에는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신,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죠.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잡혀 죽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말씀을 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는 도망치라 라고 해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의 역전의 신앙. 그래서 28절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요, 너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완전히 아웃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사실 모세가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편을 들었다가 죄인이 되고 괜히 동족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가 완전히 도망자가 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애굽 왕궁 안에서 왕자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인생보다 실제 모세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때 모세의 새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새 삶의 사실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와 대결하셨어요. 그 마귀는 신났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지옥까지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털털털 떨었죠. 왜? 사망의 무덤에 예수님을 영원히 가둬놔야 되니까. 조그만한 죄라도 나오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탈탈 터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고 죄의 법을 휘두르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놀랍게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제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사람을 죽인 사망, 그 사망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살아날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따뜻해지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저기서 죽는 소식들 들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와 안타깝지만 이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자리에 가면
씻고 뭐부터 갈아입죠? 옷부터 갈아입죠. 밭에서 막 삽질하다가 흙 묻은 옷으로 귀한 자리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그 귀한 자리에 올 때는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막 얼룩지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러워진 그 옷들을 주님은 싹 다 갈아입혀서 뼈까지 갈아입혀서 천국에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들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세상 육신의 옷을 반납하고 하나님께 새 옷을 받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믿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하얀 세마포. 세상에 늙고 병들고 약한 옷 다 벗겨주시고 아름답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천사와 같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안 믿기시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신 것이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 막 이러면서 비겁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런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함부로 불리지 않아요. 아무 때나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럼 비겁해도 비굴해 보여도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입술에 발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니 베드로 너도 나를 버리고 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한 번 확신하고 힘있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언정 주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어이씨 그러면서 자기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적이고 충성되고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그럴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더 염려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닭이 밤에 잘 울지도 않을지언정 밤에는 자죠, 닭들이. 그리고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제 맘대로 우는 닭이 언제 2번 울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려. 자기의 막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주님 무슨 닭이냐고. 닭이 2번을 이기는 내가 무슨 3번 부인하냐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냐고. 자기 확신이.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베드로만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말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옷을 갈아입고 부활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처럼 아무도 안 믿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보면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뽑아가지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쳤는데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보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하기 직전이죠. 피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빨리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권력을 쓰는 자는 권력으로 망하리라. 총을 쏘는 사람은 총으로 망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제자도 안 믿고 다 자기 뜻대로 막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것, 그러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대신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령에 아주 깊은 상처와 스크래치를 내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 그런데 우리의 죽음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해마다 피는 벚꽃 보는 것보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이 즐거움보다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목소리다. 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목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리 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 고난의 종이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소리 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제물로 쓰이는 이 짐승은 소리 지르면 안 돼. 막 양이 제물로 쓰이면서 꽥꽥대고 막 안 죽겠다고 뭐 돼지 잡을 때 그냥 이래갖고, 그래서 돼지를 제물로 안 쓰는 거예요. 돼지는 제물이 안 돼. 왜? 돼지는 죽으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양은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죽어요. 그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럽지만 입술을 열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면 의로운 제사가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그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면 다 힘든 쉬는 소리를 내게 나련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다 참고 인내하시기 위해 오늘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으깨고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안에는 두 마음이 엉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저 인간들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데
저것들을 구원해 줘 봐야 또 죄짓고 또 못된 짓 할 건데 왜 내가 저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요. 이 두 마음이 예수님 안에 엉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셨어요? 잠들기 전에 우리도 어느 날 잠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막 씨름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막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에이씨 몰라 애따 캐스라스라 그러고 그냥 자버려.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에다가 끄트머리 잠깐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도 도망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주님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 시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못 해줄 것이 없어요. 땅이고 돈이고 뭐고 다 주고 싶은 게 친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값을 지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의한 구원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요 그것은 부정 입학이 돼요. 부정. 그러니까 지옥에 천국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도 지옥 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만 보고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도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고 무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짜내며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37절, 38절이죠.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피땀을 짜는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음은 거룩하고 싶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우리 본능에 따라 살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아.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또다시 기도의 씨름을 하십니다. 땀방울이 점점 더 붉은 핏방울로 변해갑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는 것.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자신을 으깨고 부서뜨리며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고 정리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이 비참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요? 잠언서에 보면요, 사람의 길이 자기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가 왜 비참하냐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뜻을 고수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그러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다고 하면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도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형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